하나님, 여기 서 있는 이 종은 너무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이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제목처럼 역전승의 감동의 이야기들을 다 쓰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인 한 청년이 유명한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가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식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닌가요? 그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지.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다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우리 가정이 매일매일의 안식과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한 세 개로 소개하건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심령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늘 이 땅에서도 항상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비전 선언 가운데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렇게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천국이 돼야 가정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도 있고 힘든 가정들도 있지만 내가 천국이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점점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명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또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언제까지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사명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가정, 교회, 여러분 직장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 천국이 있고요. 그 사람이 가는 가정, 직장,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지옥같이 삽니다. 가정도 지옥, 환경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지옥 빨리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따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치리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이 있던 그 시대의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 가정이 문란하고요, 영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면서 막 외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암흑기에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로 세워놔서 좀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모범이 되라고 그랬는데, 입상 같은 그 사사는요, 그 기록을 남겼는데 아들 30을 낳고 딸 30을 낳고 아들 며느리 30 결혼시키고 딸 사위 만나서 30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여러 명의 그냥 부인들을 놔두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런 그런 단적인 얘기. 삼손 같은 이 보십시오. 만화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낳은 구별된 나실인데 그냥 여자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사시대. 그런데 이 룻기는 너무 아름다운 가정의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룻기를 쭉 읽어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을 몇 번 경험하게 됩니다. 또 룻기는 축복을 서로 하고 있어요. 서로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축복하고, 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더 축복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하고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룻기는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은 고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4장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끝나는 이야기. 고통에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맞춰지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5월 달에 이 룻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난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송 부르는 그런 가정이 되기도 하며, 또 그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을 돌보셔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인물로 세워주신 룻과 같은 그런 생애의 축복,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자손손 가득 넘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룻과 같은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는 가정, 감동 있는 가정, 그리고 역전성을 이루는 이야기대로 가득한 우리 가정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서 말씀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경제적인 흉년, 인간관계의 훈련,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영적인 흉년을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흉년 만나신 분들, 질병의 훈련 만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흉년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저 마지막에는 찬송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눕기를 사모하시면서 경제, 질병, 영적인 것, 관계 모든 충년이 다 찬송으로 끝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흉년이 이렇게 역전의 감동을 주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엘멜렉 이 두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만나가지고요,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가다가 어떻게 됐는지 남편이 죽었어요. 가슴이 아픈데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남편 세상 먼저 떠나지, 두 아들마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다 눈물이 나올지 않을 정도로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 여인 셋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소리 높여 울지요. 근데 오르반은 결국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룻기를 인생 역전을 맞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고 감동이 드는 장면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들, 모압 땅에 섬기는 이방 우상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려도 소용없구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 룻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며느리가 남았었잖아요. 근데 큰 며느리는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후에 행적을 모릅니다. 나중에 저기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고백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큰 며느리는 시집 와서
이 가정의 삼기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요. 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1장에서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있는데, 그 남은 것이 뭐냐면,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쭉 이어져 나아가거든요. 그 남은 것이 너무 귀한 것이 남은 거라. 시아버지, 남편 다 갔어요. 그런데 남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이 집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룻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룻기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도우셔서 비천한 여인을 존귀하게 쓰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시작된 이 가정을 찬송으로 끝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흉년을 만나든 이런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흉년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삭이 흉년 들어 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고,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그 해에 농사짓고 100배의 결실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흉년 만났다고, 질병 만났다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적인 흉년 가운데, 질병의 흉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저 다른 신에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 그렇게 해서 자칫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또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흉년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인생 역전의 감동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중위층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 누아미가, 룻이 얼마나 착한가를 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먼저 은혜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남편이라지 두 아들 먼저 보내지, 그리고 고향 땅으로 다 지쳐가지고 다 소망이 없이 가는 이 시어머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룻이 결단합니다. 나는 이 집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 만났으면 다 만난 거예요.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때부터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핍박과 감옥과 매맞음과 그리고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그렇게 끝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로마 시민권이든 뭐 학문이든 이것이든 저거든 다 주를 위하여 배설물로 버렸거든요. 왜? 이거 예수님 영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명 주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로마 시민권 이것저것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에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붙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로마로 가기도 하고 땅끝으로 가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근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뻔히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다 없어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정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저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어떻게 천국, 이 땅에서 무슨 천국,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생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비천한 이 인생을 돌아보시어서 가정, 또 자녀들, 또 교회, 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오늘 여기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눕기가 감동이 되고요. 인생 역전, 나 같은 인생에게도 인생 역전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 역전의 감동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롯이 시어머니 혼자 보내려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죠.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뭐 땅이 있습니까? 먹을 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불쌍한 시어머니 봉양하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을 왜 축복해 주셨는지,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지, 자체가 하나님이고요, 은혜고요, 헌신입니다. 헌신은 뭡니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시키고 하나님과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희생했는데요, 다 포기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뒤에 엄청난 좋은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면서 복 주시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룻이 여기 나오미가 친정 엄마입니까? 시 엄마입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가져가지고 교회 그냥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한번 왔어요. 그런데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참 좋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시어머니에게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전진하라. 그렇구나. 나 시어머니 미워 죽겠는데 시어머니 잘 이기라고 하는구나. 나 계속 시어머니 잘 이겨야 되겠다. 말대꾸도 하고 막 잘 이겨야 되겠다. 상 주신다고 그랬네. 야, 이런 것도 교회에서 가르쳐. 야,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데려온 사람에게 야,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근데 데려온 사람이 찬송가 342장 펴지면서 너 시어머니에게가 아니라 너 시험을 당해 주지 말고 너 시어머니가 아니고 너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참 얼굴을 못 들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효도를 못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 그런 분도 계시고요, 지금 시어머니들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눕기를 2026년 가정의 달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첫 계명, 약속을 걸어놨어요. 그것도 첫 번째로. 그만큼 이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거예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부모를 효도하는 걸 이 공경의 자리를 붙여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 뛰고 장수하는 복을 베풀어 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걸어놨다니까요. 또 하나가 안식일 지키면 내가 복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10계명 가운데 걸어놨는데 이 걸어놓은 이유가 두 가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은 것을 해야 역전승을 이루는 감동의 이야기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누구와 같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인데 그동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인생 역전의 감동 이야기 쓰도록 오늘 이 말씀을 오래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부모들이요, 며느리 물론 부모 쪽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푸시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냥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시어머니만 얘기만 들으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시어머니 드니까 오늘 점심 밥맛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옛날 분들이, 어르신들이 며느리나 또 우리 자식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놈. 이놈.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요. 누가 보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신이 없나 보네요. 다시 한번, 저 중위층 저기 많이 있으니까 서로 중위층 안 들리는, 저 마이크 좀 더 주세요. 저쪽 안 들리네, 중위층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뛰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하는 것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자식들이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한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가슴을 치고 그때 내가 하는 게 내가 다 당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늦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감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부모들, 이 시댁이든 또 친정 식구든 그리고 저기 처가 식구든 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친부모한테는 그런 대로 기본은 하는데 자기 와이프나 남편, 부모님들한테는 소홀히 하고요, 명절 때도 안 가고요. 남 보듯이 하면 그 배우자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지만 남남이구나, 남남. 타인처럼 느껴져요. 깊은 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실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룻기서를 보니까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쭉 2장부터 계속, 2장은 은혜, 3장은 안식, 4장은 찬송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전화 한 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도 하시고 마음 고쳐먹기도 하시고요,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알지만, 수없이 들었지만 왜 안 되냐? 하나라도 이 말씀 듣고 내가 룻기처럼 돼야지,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수없이 듣는 설교 하나 그냥 지나쳐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이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공경하셔서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넛을 야, 너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 마음 가슴이 뭉클하지만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눈물이 좀 터져 나오게 되고 회개의 눈물도 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동의 눈물도 좀 흐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제가 쭉 지켜보면서요, 부모님 참 이렇게 오랫동안 2년, 3년 병석에 섬겨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정말 우리 성도들 보니까 잘 섬겼어요. 자, 김병 효자 없다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 하신 분들 누가 보냐? 자식들이 다 봐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그리고 가서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다 자식들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복 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구나.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자식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병을 주시는 것도 그동안 때로는 효도 못한 거 효도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죠. 돌보고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암송할 말씀이지만 21절 22절입니다.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룻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았어요. 또 손주 이새까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증손주 다윗 어린 시절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룻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룻 기도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 후에 30대 후에 누구를 소개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와요.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좋은 것을 심어놨어요. 효도를 심어놨으면, 내가 헌신을 심어놨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을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불을 꺼주시고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후회되시는 분도 있고 가슴 아픈 분도 계시고요, 회개해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했던 것 자식들이 지금 똑같이 하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귀한 만남의 인연을 자기 부모에게 적어도 그 정도는 하듯이 저 아내 식구들에게, 남편의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역전 인생의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저희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여인을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역전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자자손손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작은 헌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룻의 이야기가 나의 가정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역전의 감동의 룻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